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요.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시편 9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다 바쳐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행적을 쉼없이 전파하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주님 앞에서 내 원수들은 뒤돌아서 도망쳤고 비틀비틀 넘어져서 죽었습니다. 주님은 공정하신 재판장이시기에 보좌에 앉으셔서 공정하고 정직한 판결을 나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문책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리셨습니다. 원수들은 영원히 자취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그 성읍들을 뿌리째 뽑으셨으므로 아무도 그들을 기억조차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영원토록 다스리시며 심판하실 보좌를 견고히 하신다. 그는 정의로 세계를 다스리시며 공정하게 만 백성을 판결하신다. 주님은 억울한 자들이 피할 요새이시며 고난받을 때 피할 견고한 성이십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므로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9편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시편 9편은 시편 10편과 더불어서 하나의 시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편 말씀 가운데에서 특별히 히브리인들은 이 히브리 언어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글을 쓰는, 시를 쓰는 그런 종류의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파벳 순으로 시편 9편과 10편이 쓰여져 있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의 알파벳은 22자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차례차례대로 시를 쓰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있으면 기역부터 시작하는 말로 시작해서 차례차례 그 운율을 따라서 시를 지은 것입니다.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시편 9편은 바로 이 알파벳의 첫 글자부터 11글자 가운데 시편 9편이 기록되어 있고 시편 10편은 12번째부터 22번째까지 글자로 이용된 그러한 시이게 됩니다. 그래서 70인형에서는 시편 9편과 시편 10편을 하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 그 1절에 보면 주님, 나의 마음을 다 바쳐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행적을 쉼없이 전파하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짧은 두 문장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반드시 해야 할 그런 내용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온 마음 다해 주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을 다 바쳐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디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진실로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은요, 감사가 없는 자의 마음은 지옥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항상 원망과 불평, 남에 대한 판단과 정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는 사람은 지옥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정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1초도 안 걸려요. 그 방법은 감사가 시작되면 금방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주님의 모든 행적, 그 역사, 그 섭리를 전파하겠노라고 고백합니다. 이건 똑같아요. 우리 믿는 이들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 은혜를, 그 섭리를, 그 역사를, 그 사랑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파해야 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체험한 성령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는 전파해야 합니다. 그 말씀 속에 내가 살다 보니까 경험한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이 만난 하나님, 이 하나님도 우리가 전할 수 있지만은 특별히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체험된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쉼 없이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둘째는 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다음에 주님 때문에 기쁘고 즐거워하며 그랬어요. 예수로 인해서 기쁨, 행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 배우지 않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소요리문답, 묻고 답하는 것에 대한 이런 형식으로 된 가르침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 평생 잊지 못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뭔지 압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인생의 근본, 왜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이 근본적 질문의 소요리문답 대답은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히 그를 기뻐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까닭이며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섭리에 감사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품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다윗이 왜 그렇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전파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3절에 주님 앞에서 내 원수들은 뒤돌아서 도망쳤고 비틀비틀 넘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랬어요. 다윗이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악한 사람의 결국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도망치기가 바빴고 그들은 다 비틀거리며 죽고 말았다 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 하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또 5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문책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렸습니다. 6절 원수들을 영원히 자취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그 성읍들을 뿌리째 뽑으셨으므로 아무도 그들을 기억조차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악한 나라들, 악인들 하나님이 미워하셨고 그들을 멸하셨으며 영원토록 자취조차 없이 사라져버렸고 그들의 성읍은 뿌리채 뽑아버렸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찌 이 하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악인을 미워하시고 악인들을 두려워 떨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죽고 사라지고 기억도 못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나를 괴롭혔던 그 많은 악한 이들이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사실에
이 다윗은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고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고 그것을 쉼없이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4절에 보면 주님은 공정하신 재판장이시기에 보좌에 앉으셔서 공정하고 정직한 판결을 나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주님은 영원토록 다스리시며 심판하실 보좌를 견고히 하신다. 그는 정의로 세계를 다스리시며 공정하게 만 백성을 판결하신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다윗이 전하고자 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악한 자를 미워하시고 그들을 멸하셨는데 그들을 심판하실 때 공정하게 심판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면서 온갖 억울함을 다 당했는데 하나님이 공정하고 정직하게 판결을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영원토록 다스리시는데 언제나 그 다스리심은 공의롭고 정직하게 올바른 재판을 내려주시며 다스리신다. 그런 말이에요. 참 우리가 쓰기 싫은 단어 가운데 하나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어요. 돈이 있으면 무죄고 돈 없으면 유죄다. 가슴 아픈 말입니다. 다 세상은 그래요. 물론 사법당국에서 공정한 재판하려고 노력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때로는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공정하지 못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공정한 재판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정하지 못한 세상에서 정말 말씀과 믿음으로 선하게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번번이 권모와 술수에 넘어지고 자빠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공정하게 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지금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니 그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지 않을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십시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그 하나님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세상은 온통 악인이 판을 치고 억울한 재판을 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며 공의에 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에 주님은 억울한 자들의 피할 요새시며 고난받을 때 피신할 견고한 성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들이 판치는 세상에 선한 사람들,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이 피할 곳이 없는데 보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거룩한 품으로 나를 품어주시고 요새와 같이 막아주시고 견고한 성처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온갖 고난을 당할 때, 온갖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고 어디 피할 때도 없을 때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성곽이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10절 말씀,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므로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품으로 피할 때 단 한 번도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때마다 우리를 방패와 같이 막아주시고 어미 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합시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바로 그 하나님을 전합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에게 피하는 자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만 의지하라고.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인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도무지 살아갈 여력도 의지도 없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오직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며 오직 하나님은 악인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오직 그 하나님이 계심에 오늘 또 주님의 품에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오직 주님만 의지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 하나님 오늘 또 찬양합니다. 오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지요? 세상은 악인이 판치는 세상이고 도무지 악한 사람들이 늘 승리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며 악인의 결국은 심판받을 것이며 죽임을 당할 것이며 결국 그들이 갈 곳은 죽음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성곽은 무너질 것이고 영원토록 기억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 언제나 주님이 품어주시고 주님이 승리케 해주신 줄로 믿고 오늘 또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